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주일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이제 강론하고자 합니다. 왜 하필 고린도 전서인가 하면 이 고린도 전서는 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삶과 교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분파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파와 분쟁 문제, 분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이 법정 다툼이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이라든가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문제, 성찬의 문제, 은사의 남용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과 헌금에 관한 문제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어떤 그 삶에 대한 부딪히는 것이 그대로 노출된 교회이기에 사도께서 그 교회에게 해답으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시대에도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삶 가운데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 이게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지 신학적으로 맞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해답도 얻고 신앙을 다시 한번 잘 교정해서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말씀을 강론하면 1장 1절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 2장을 먼저 한 건 조금 있다가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게 되었는지, 첫 번째 설립 배경과, 두 번째는 이 설립하는 당시에 크게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이 되었는지 살피면서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고린도 같은 지역 같은 이 시대에서 그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서두가 길었다 그 말입니다. 첫째 시간이라 그렇다 그거죠. 자, 먼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게 되었는가, 오늘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꼽았냐면 설교 제목 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노라. 그렇죠.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럼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걸 딱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당연히 세워졌겠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가 3번 있었는데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항구 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굉장히 잘 사는 동네일까요? 못 사는 동네일까요? 부유하고 번성한 동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2000년 전에 고린도 바울 사도가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도할 때 당시의 고린도 지역의 인구가 최소 2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 가량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 전에 20에서 60만 명이 살았다면 세계에서 5번째 손가락에 꼽는 도시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3대 도시를 꼽으면 어딜 꼽아요? 뉴욕, 런던, 도쿄, 하나를 더 꼽자면 파리, 애석하게도 서울은 한참 뒤에 있어요. 우리는 뭐 서울 야경 아름답다고 꼽는데 사실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는 그 손가락에 꼽히는 도시였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하고 큰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고린도는
부패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음란한 도시로 아주 성적인 방종이 만연했는데, 저도 한번 가보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그 언덕이 굉장히 넓은데 이 언덕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사람들이 이제 우상에게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찾는데, 그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여사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1,000명이 있었다는 건 매일 제사를 드리러 우상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과 육체적인 교합을 하는 거예요. 교합. 그렇게 교합을 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접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교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이 타락하기 앞서서 뭐부터 타락합니까? 우리 중세 유럽 역사를 보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뭐부터 타락했어요? 종교가 타락하고, 그 종교가 타락할 때는 뭐가 타락할 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었을지라도 종교가 타락하면 그 시대의 사회생활은 굉장히 부패한 거예요.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흉하고 좀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비하해서 코린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고린도 사람이 그만큼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부유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또 잘 살았냐면, 아주 부자들은 그냥 사치의 삶을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빈궁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것들은 고린도 전서에도 잘 나타나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11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처럼 성찬을 하는데, 우리는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요. 기껏해야 3번, 4번 하는데, 그 당시 교회는 매주 했거든요. 매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애찬과 성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찬은 어디서 해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죠? 네. 예배 끝나고 어디서 할 거예요? 식당에서 하지만 성찬은 어디서 해요? 본당에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통합됐어요.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을 예배 중에 한꺼번에 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빈부의 차가 심하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부자들은 당시 먹을 것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을까요? 적게 싸웠을까요? 많이 싸워도 술도 많이 싸웠다. 포도주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적게 싸웠어요. 그래서 애찬을 하는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애찬을 하다 보니까 하도 마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술이 흥건히 채워가지고 은혜 받아서 아멘 하는 것인지 아니면 흥에 겨워서 아멘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11장에 나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가져왔으니까 위축된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가면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엄청 꾸짖으면서 무슨 문제로 꾸짖냐면 분별의 문제로 꾸짖어요. 나중에 한번 그건 11장을 만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빈부의 차가 아주 극심한 대도시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곳에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볼 때, 여긴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이거 믿을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죽은 자도 살리며 영적으로 사망한 자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세워졌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세워졌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힘을 주어 강조하는가. 자, 이 본문은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잘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화면으로 보지 않고, 화면을 제가 일부 준비 안 했어요. 직접 전 성경인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성경 넘기는 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저는 좋습니다. 자, 18장
성경을 읽자 그러면 읽고, 다 읽으면 계속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생긴 건 못생겼는데 한번 보세요. 네. 자, 일단 18장을 다 폈으면, 근데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뭐예요? 성경을 여기서 다 보입니다. 안 갖고 오신 분들이 지금 안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안 갖고 오시면. 자,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역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읽었으니까 이제 절 보면 되겠죠. 네, 아우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 일행이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라는 도시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성과가 미약한 상태에서 오게 되었어요.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17장 32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조소하는 바람에 신자가 안 생긴 건 아닌데 교회를 세울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지역에 딱 내려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 그렇죠? 먹는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들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비도 똑 떨어지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후원했던 동역자와 사람들의 연락이 다 끊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막막한 바울 사도께서 직장을 구해, 직장. 근데 이분이 바리새인이지만 유대 나라의 특성상 바리새인이든 뭐든 간에 어릴 때 반드시 직업 훈련을 받아요. 유대인 지금도 그래. 학업도 받고 직업 훈련도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직업 훈련을 받았냐면 다 아시죠? 천막을 만드는 직업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거리를 딱 찾는 중에, 자, 2절에 보면 아주 훌륭한 두 명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뭐 했어요? 만났고, 이 사람은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령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추방 명령을 한 고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져. 읽었으니까 또 어디 보면 되겠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나중에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였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여성분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여성분 이름이 먼저 나온 데도 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굴라는 확실하게 아내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내려왔어요. 근데 왜 내려왔냐면 당시 AD 49년에 로마에 유대인 폭동이 일어났는데 황제가 유대인들 꼴보기 싫다고 전부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그곳에 계속 남기가 어려우니까 이 자기 아내인 브루스길라가 유대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이 따라 내려왔는데 마침 어디까지 내려왔다고요?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이 사람 업이 뭐냐? 이 사람 업이 뭐예요? 이 사람도 천막 만드는 사람. 그래서 천막 만드는 가게, 인테리어 가게를 딱 냈는데 여기에 취직하려고 누가 왔다? 바울이 여기 취직하러 문을 두드려 온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바울이 2절 끝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하자. 취직을 하게, 취직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자리 잡고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졸지에 사업장 뺏기고 쫓겨나는 일이 이거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죠. 고통이라고. 추방당한 건 고통과 고난인데 그 일로 인하여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역사 가운데 별과 같은 인물들이 되는 것을 볼 때 때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면 로마서 16장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이분이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어디서 추방됐다고요?
로마에 추방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 가운데 16장에 안부 인사를 전할 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목까지 내준 사람, 목까지 내준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큰 이런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선교비를 대줬다, 나와 함께 기도했다, 복음으로 나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다, 이런 분들은 많은데 내 목숨을 위하여 목까지 내준 사람, 목까지 그런 사람이 불렀으니 얼마나 바울에게 든든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과 낮에는 천막 만들 일을 하면서 밤에는, 저녁에는 뭐 했겠어요? 그렇죠. 한번 3절,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더라. 그렇죠. 일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참 감사한 건 사도 바울이 일을 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어떤 글이 생겼냐면 5절 한번, 자 여러분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중간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어떠셨어요?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좋은 동역자가 왔기 때문에 힘을 내었다, 말씀에 온전히 힘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가 서로 동역자였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다는 건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작년에 강론했잖아요. 마게도니아의 굉장히 큰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성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유일하게 뭘 갖다 줬습니까? 선교비를 갖다 줬다고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표현은, 이런 표현들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내서 전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어떤 것을 취해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물어볼게요. 복음이 잘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야 돼요? 잘 전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안 전해지는 거예요. 왜 안 전해지게 되냐면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앞부분에, 자,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대적하여 바울을 뭐 했다고요? 비방했다는, 비방. 안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방해했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방은 하긴 하는데 어떻게 비방했다고요? 대적하여 비방했다. 이게 원어로 이렇게 사실은 조금 의역해서 번역하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막 소리내서 소리쳐서 못 전하도록 방해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계속 못 전하게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죠. 자, 바울이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더라. 두려웠다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안 두려웠을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이 상황에서 뭐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9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10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시작.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뭔 말씀드리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아까 소개했어요. 제가 소개했습니다. 두려워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왜 두려워했어요? 사도행전만 딱 읽어보면 저들이 대적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절을 꼽은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두려웠던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바울이 두려웠는가? 바울의 진짜 두려움이 뭔가를 확인하는 본문이 오늘 2장이에요. 그래서 2장을 먼저 읽은 거예요. 제가 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4절과 5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제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혹은 하나님의 비밀 혹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아멘. 자, 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잘 보면 사도행전 18장 하면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두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린도 전서 2장에 그 4, 5년 전에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움을 비로소 알려주는데 그때 두려움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에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니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라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는 것에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살던 죽던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자신이 두려웠던 거는 과연 복음이 저들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몰라요? 교회 속에 침투한 이단들이 듣다가 막 소리치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전까지는 소리치며 방해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집사 직분을 받아서 11조도 잘하고 전도회 활동도 하고 구역 활동,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목사를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 소리치며 반대할 때 제가 뭐가 두렵겠어요? 1번,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겠구나, 이게 두려울까? 아니면 2번,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제대로 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두려울까? 1번, 2번. 고맙습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섞여 말하면 새신자라고요. 새신자.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지금 처음 나와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중간에 막 예배를 방해하고 막 예배 저 손가락질하고 그것도 설교냐고 그것도 목사냐고 막 그러면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질까 안 될까? 그게 바울이 어땠다고요? 유대인들이 날 죽이냐 살리냐 관계없다는 거예요. 죽이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날 살게 하신 것이고 죽이지 않으면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것뿐이다. 나의 진짜 두려움은 저들의 방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 속에 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담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권능도 아닌 주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전하였더라 하랬다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아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이 안 들릴까?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너가 전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는 그 상황, 그리고 이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훨씬 추악하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패한 도시요, 빈부의 격차가 심한 도시요, 오죽하면 아주 나쁜 사람을 고린도인이라 부를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다고요. 그러니 안전해질까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복음 전함을 해야 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두 번째 말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부천 지역에 주의 백성이 많다. 그러니 다음은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러니 너는 누구만 전하면 된다? 예수만 전. 확신을 얻는 거예요. 확신을. 이거로구나. 유대인들이 방해가 있든 없든, 자, 고린도에서 오기 전에 어디 먼저 갔었다고요? 아테네 갔어요. 아테네. 실패했다고요. 새신자가 안 생긴 건 아닌데 실패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더 험난하잖아요. 근데 소돔까지 있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막힐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말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나도 안다. 그들은 너희들을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더 고초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복음만 전하면 반드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힘이 나잖아요. 바울이 철학으로 전해야 되나? 죽은 자를 살려야 되나? 손수건을 던져서 병든 자를 고쳐야 되나?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면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확신.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담대히. 몇 년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했을까요? 1차, 2차 전도 여행 중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역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사역을 합니다. 1년 반, 1년 6개월을 사역해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누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 고린도 그 사역이 끝나고 약 4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추억하며 아까 읽었던 2장 2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며 담대히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기로 작정해야 되냐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확신했다고. 오늘 제목은 반어법을 써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돼? 심히 떨었다고요. 근데 심히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성의 내 백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울이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후반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그렇죠, 그 말씀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며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역동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지키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며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을 때 이 원리가 나타나는 거죠. 마치 이 강이 메마른 광야를 쫙 통과하게 되면 신기하게, 그렇죠?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을이 생기면서 논밭이 생기고 수없이 많은 유실수들이 생기면서 생명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사막과도 같은 지역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국 교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문화로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막 변형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맹전신으로 하나님을 전하면 그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고린도 같은 이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는 이 시대에 부자들도 많은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건 우리의 눈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는 걸 얘기하죠.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랬어요. 칼빈 선생님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꼭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안에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뭐하라? 설교하라. 제가 문득 설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사랑 교회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예요. 예수님도 알곡과 쭉쟁이가 함께 밭에서 자란다고. 언제 증거돼요? 주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제가 호도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릴까라는 생각에 감동적인 말을 하든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여러 쇼를 보여주든 많은 행사를 하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에 비하여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뭐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 무엇으로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은 교회를 편들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운명이에요. 운명.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예비된 신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영광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심령에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이 집에, 이 교회당에, 이 소사당에, 이 부천시에, 이 대한민국에 내 백성이 믿으십니까? 그러니 다른 기법, 바울이 말합니다. 지혜로 하지 않는다. 죽은 자를 살렸던 권능으로 하지 않는다. 손수건을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주님 말씀하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니 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알고 딱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 그랬더니 교회가 태동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교회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